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 힘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더욱더 그 능력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능력과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함께 이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설교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얼굴을 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 친구들이랑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 이렇게 좀 약간 낯간지러운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 옆 친구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주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네. 또 앞뒤 다른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줄게요. 시작!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나님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존 본능은 우리가 이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본능,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울음을 이제 터뜨리는 겁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못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부모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음으로 자기 의사를 이제 전달하는데, 이 울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약하자면 살려달라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엄마 나 살려줘. 나 배고파. 나 밥 줘. 엄마 나 추워. 나 안아줘. 이런 살려줘. 이런 메시지를 그 울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제 그 아이한테, 우는 아이한테 젖을 딱 물리면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을까? 야, 이게 엄마 젖이고, 넌 이거를 입으로 이렇게 빨아먹으면 돼. 너한테 입이 있는데 이 입은 이렇게 엄마 젖을 먹을 때 사용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걸 이제 빨아먹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기사를 어제 살짝 봤는데요. 지금 하나만 넘겨줄래요? 어제 그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자살 기도 여고생 112 신고에 살려주세요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읽어주면, 3일 서울 성북 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양 등 2명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 성북 안암동에서 수면제와 두통약을 나눠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김 양은 의식을 잃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김 양의 위치를 추적해서 발견해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제 기사, 2012년 기사인데, 그러니까 죽으려고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를 했는데 막상 이제 죽는 순간이 앞에 다가오니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 전화해서 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생존 본능이 자연스럽게 이제 발동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 전사님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길을 가다가 강에 어떤 사람이 빠져있어. 막 빠져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살려주세요 했어. 그래서 가서 구해줬어. 구해준 다음에 물어봐. 당신은 왜 거기에 빠져있습니까? 했더니 자살하려고 들어갔대. 자살하려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죽는 게 싫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 없나요? 나만 들어봤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생존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육적인 생존 본능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생존 본능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생존 본능. 한 번 더. 영적인 생존 본능. 네, 이 영적인 생존 본능은 뭐냐면, 그냥 생존 본능은 우리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영적인 생존 본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죠. 근데 실제로 막 그렇게 죽진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늙어서 인간이 죽게 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진 것.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적인 생존 본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따라해봅시다. 종교의 씨앗. 네. 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대요. 이 종교의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쭉쭉쭉 살펴보면 인류가 있는 곳엔 항상 뭐가 있어 왔어요? 종교가 있어 왔어요. 뭐 돼지신을 섬기던 소신을 섬기던 뭐 사람을 섬기던 조상을 섬기던 뭐 부처를 섬기던 예수님을 섬기던 항상 인류 역사 속에는 종교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인간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생존 본능이 계속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이런 구멍이 생기게 됐어요. 구멍이 너무 예쁘게 났는데 하트 모양으로 구멍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을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술도 넣어보고 게임도 넣어보고 여자친구도 넣어보고 야동도 이렇게 봐보고 막 여러 가지로 시도하면서 이 마음속에 구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구멍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먹으면 더 목이 마르듯이 여기다가 이상한 걸 채워넣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목마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미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이 구멍을 이제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삐리리 네모는 무엇일까요? 지명아, 무엇일까요? 질문 타임. 추측해 보세요. 네, 안 가르쳐 주기로 했죠. 맞아요. 와, 맞습니다. 우리 예언이가 맞췄어요. 사람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미 한번 죽었는데요. 이제 죽은 건 이제 끝이에요. 끝났지만 사람은 거듭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대요.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까 그 구멍을 메울 수 있고요.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을 좀 한 문장으로 또 요약해 본다면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생존 본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생존 본능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몇 주 들어와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벽을 쭉쭉쭉쭉쭉 쌓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제 그렇게 성벽이 사여져 가는 건데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고 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미 한번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침략을 받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 쫄딱 망했어요. 정말 완전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이제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이렇게 한번 죽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 말씀과 이제 부흥, 본어게인 다시 태어남, 말씀과 부흥인데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고마워요. 형님 열심히 듣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 이거 사실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나 가끔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부흥은 이제 영어로 보면 그 의미가 뭔지 잘 알 수 있는데 revival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분석을 해보면 re는 어떤 걸 얘기해요? again, 다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vive는 생명, 이 life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얻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8장 말씀을 보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한 나라가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 8장, 9장,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또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때, 새 생명을 얻을 때, 그 영적인 생존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이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전사님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 때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의 이름은 강지였어요. 강지. 아자를 빼서 강지. 성이 강씨였어요. 이 강지가 어느 날 아파. 며칠 동안 아파했어요. 막 죽으려고 해요. 막 낑낑거리면서. 원래는 굉장히 저를 보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점프를 뛰어대고 막 핥아대고 막 오도방정을 떴던 그 아이가 힘을 다 잃어가면서 비실비실대면서 아파합니다. 식음을 전폐했어요. 밥을 줘도 먹지 않아요. 아프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이러다가 갑자기 이 강아지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안 먹다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강아지가 이제 낫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밥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제 8장, 9장, 10장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날 때, 그러니까 회복될 때 이제 그 강아지가 밥을 먹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에 이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지루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끝까지 잘 따라가 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먹고 싶다. 한 번 더 시작. 말씀이 먹고 싶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말씀이 먹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따라 이런 모든 백성이 이를지 수문학 강자의 모양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예수를 명예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청하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질문. 여기에서 주어는 무엇일까요? 주어. 모든 백성. 1학년이 가장 똑똑해요. 자, 그러면 동사는 무엇일까요? 청하매. 맞아요. 모든 백성이 청했어요. 그러니까 청한 사람 모든 백성이에요. 근데 모든 백성이 어떤 걸 청했냐면 이 학사 에스라.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의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설명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먹고 싶어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 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가면 보통 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는 그런 형국인데 여기서 정반대의 일이 여러분들이 내 멱살을 잡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먹고 싶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해준 곳 남자와 여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중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하는 말귀 알아듣나요?
이든이는 아직 전사의 아들은 아직 전사의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아빠 좋아해? 응. 아빠 싫어해? 응. 엊그제는 자기 전에 전사님이 괜히 좀 마음이 이렇지. 이든아, 아빠가 나중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왜 원래 보통 응으로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그냥 그닥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말해봐 이든아, 아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이렇게 다시 대답하던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이든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인식을 언제 하냐면 13세에 성인식을 했다고 해요. 우리들은 언제 성인이 되죠? 만 19세가 되면 민증이 나오고, 네, 민증이 나오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데 그냥 성인이 딱 되지 않아요. 성인이 되려면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절차가 뭐냐면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이 뭔지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말씀을 보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5권을 다 외운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 13세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인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만한 사람들,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아니면 어쩌면 더 어린 친구들도 와서 모여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친구들이 다 와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만 더 넘겨주겠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성경 3절 말씀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새벽은 이제 새벽 5시 아니면 새벽 7시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정오는 언제예요? 12시. 그래서 최소 5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사님은 말씀을 2시간 들어본 게 최고 기록이거든요. 전사님 이제 대학생 할 때는 전사님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2시간은 이렇게 깔고 이제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청년 때 오전에 어른 예배 가서 드린 다음에 오후 2시에 가면 2시간 동안 말씀 듣고 나서 또 막 모임하고 그렇게 이제 청년 때를 보냈는데 그래서 요즘 대예배 때 30분 1시간 말씀은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런 전사님도 이 사람들 앞에 가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막 5시간, 7시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낳은 친구들 없어야죠. 모르겠지만 아기가 처음에 나오면 아기는 밥을 되게 자주 먹어요. 3-4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면은 밤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생명인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 싶은 거.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어린 사람들부터 이제 다 모여서 5시간 7시간 동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2번째, 다시 살아날 때 일어나는 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몇 시간 들었다고 했어요? 5시간에서 7시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앉아서 들은 게 아니라 심지어 제자리에 서서 들었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는 자리가 있었어요. 앉아서 들을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에 여러분 누구 좋아해요? 그거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그리고 문을 열고 이제 하늘 지으로 쫙 들어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가만히 앉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5시간, 7시간 동안 일어서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내가 함부로 대했던 말씀, 그동안 내가 무시했던 말씀, 잠자기 전에 베개로 배웠던 말씀, 가방에 넣으면 무겁기만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지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지. 미안해요. 세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이성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네. 말씀이 이성적으로 깨닫아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됐다고? 깨닫게 했다고. 백성들이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냥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도 확실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전사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깊이 정말 경험하고 만나게 됐을 때는 언제였냐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아멘!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로 진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점점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이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이성적으로만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감정까지 이 말씀에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대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5시간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서 울었을까요? 5시간 서 있는데 배가 고픈 거야. 하필이면 아침을 먹고 와서. 그래서 울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예배들이 다 우는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있어요, 혹시? 전사님은 여러분의 나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우는 거지? 무릎이 아픈가? 막 이러면서. 수련회 가면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2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하면서 울어. 근데 나는 목사의 아들이란 말이지. 뭔가 울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눈물을 막 억지로 막 짜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전사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청년 생활하는 청년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전사님 정말 별명이 수도꼭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수도꼭지였어요. 매주 정말 항상 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참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날 때,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이 먹고 싶어지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전사님 어제 저녁에 5시 50분에 이제 퇴근을 하려고, 설교 준비 좀 하고 퇴근을 하려고 집에 가려고 사무실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 원래 받기 싫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받아야지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 고3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자기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찾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교회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런데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 같은 걸 사용해요. 뭐 은혜, 뭐 사랑, 구원, 되게 어려운, 아까 부흥 이런 말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사람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노프트 하늘교회 예배는 살아있다고 들었다. 그 예배가 살아있다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들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사님 그 살아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분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 살아오는 인생 동안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새롭게 태어난 일들이 분명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일이 뭔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듭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사님은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